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본문은 주의 심판날에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발휘하던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목사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제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끔씩 보면 내가 미리 인지하고 있는 이상으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상하다가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칙이 없고 죄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성경을 비판하고 대들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상하다는 것이 많을수록 이상한 사람이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고 돼야지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면 내가 이상한 거요. 의문 다 해봤어. 다 주석들 해봤고 모두 다 해봤다고 2000년 동안. 이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 하면 먼저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이 틀린 말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문제가 간단한 거죠. 답은 내가 틀린 거지 신이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고 능력을 행했고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역사한 사람이 왜 이렇게 벌을 받을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한둘이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 왜 이와 같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羹 잡는 게 매라고 매든 羹이든 하여튼 목표물을 잡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과만 좋으면 방식이야 대략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사고가 실용주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약간의 의심은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옳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보다 너무 결과를 중시하는데 결과보다 근거를 원칙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노미아라면 불법을 행한 자 즉 하나님 뜻대로 안 했는데도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주라고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능력은 나타난다 그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도 기적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에도요 원불교 같은 데도요 손 얹어놓고 무량천정영망시 무량천정영망시 주문해 오면 병이 나요. 저희 바로 우리 형이 원불교를 과거에 좀 젊은 날 다닌 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병이 낫는 그때 저는 들었죠. 무량천정영망심이라는 말을. 그래서 글자도 마음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한다 뭐 그런 뜻인데 한자말이 그걸 계속 주문을 외우면은 몸에 열이 나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계속 주문을 외워서 뭔 일을 만들어내는 일이 지금 현재 과학 시대에도 아프리카나 미개인 지역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치유하는 일이 많고 이런 과학 시대에 사는 현대 도시에도 미신적인 그런 행위로서 치유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퇴마사라고 예수 믿지 않아도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 아니냐 하는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당장에 결과가 좋으니까 예수 믿는다. 결과가 좋으니까 안수를 받는다. 결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과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약을 지어 먹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건 간이 더 나빠지거나 그 약을 통해서 심장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현재 눈에 근시안적으로 좋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망가지는 것은 생각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 그렇잖아요. 약을 복용을 할 때. 가능한 약을 안 먹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원칙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약을 투여할 때도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 약이 좋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어떤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불법이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말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안 해도 능력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저 사람도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된다는 거죠. 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목사고, 아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비판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비성경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것하고 비성경적인 것하고 뭐냐?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적들이 거짓 선지자가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근전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성경적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죠. 성경적이란 말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목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해요. 지엽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온전히 경건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목표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을 하는데도 자기 영광을 돌출시키고 자기를 선전하고 신격화하고, 그 십중팔구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자기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낮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는 목표가 더 큰 의미가 보여야 됩니다. 단지 병 낫는 것만 가지고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두 가지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과, 뭐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것하고, 그런 일이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능력이 나타나도 불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한 사람도 있다 하니까 이 양당 간에 파악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능력의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종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은혜라고 결론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본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역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쉽게 말하자면은 교회에 이름난 목사로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좋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은, 신앙은 항상 그 하는 일과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된 성경의 목적의 근거가 확실하냐, 충실하냐 하는 것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뜻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냐. 누가 가령 돈을 주었다, 돈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죠. 어디에서 왔고 왜 줬는지, 준 사람은 누군지 이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돈보따리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근데 이것이 내게 수입이 돼서는 아니 될 문제 같으면 거부를 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나중이 잘 됩니다. 그냥 챙기거든요. 아니, 기술을 부려서 사기를 아예 쳐요. 교인이라는 작자가. 그 결과물이 아무리 축적이 돼도 위험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다 했는데요, 왜 나를 버립니까? 하고 막 대적을 하는 거 보면은 의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름난 목사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신처럼 막 그렇게 교만하게
어떤 뭐 제의를 하고 이러 하면 아주 그 파쇼적인 그런 성질을 가진 목사가 있어요. 그건 십중팔구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거룩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나타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목표에, 궁극적인 목표에 근거를 하고 거기에 간절한 상황에서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맞지. 뭐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입신하고 뭐 뒤집어지고 하는 그것 자체에 희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의 사자다. 이렇게 결론 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중에 귀신 장난치는 목사가 현재도 많고 그런 희한한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기독교라는 종교사의 수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이 생겼고 또 빠지고 하는 이유가 결과에 대해서 또는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너무 탐닉해 가지고서 제정신을 잃은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몰입이 되면 어느 누구라도 영이 탁 붙으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전체가 목표하는 목표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목표가 그가 하는 행위에 알맞는지 그의 행위와 그의 역사가 성경적인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요 보면 지도자가 여기는 분명히 평신도가 아니고 지도자거든요. 선지자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세가 되면 더더구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판단의 기준이 제 1차적인 모습이에요. 본문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 마음에 안 뒀다고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한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는 아포코레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명령어로 되어 있고 멀리 떠나서 죽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받아라 이 말이에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라. 예수님이 알지 못하면 끝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존경을 하고 국가적으로 존경을 해도 예수님이 볼 때에 싫다. 우리가 예수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말을 하고 역사를 하면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래버리면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든 목사든 주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세상에 성공 목회라는 걸 들어 말하는데 그 성공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맡은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그런데 세상에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는 이 사람이 가령 버림을 당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본인이 사뭇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나 삼자가 볼 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 저 사람 너무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뭐 기적을 행하는데도 은혜롭지를 못하고 사람을 너무 막 갖고 논다. 위험하게 한다. 정말 비인격적이다. 이건 아무리 영적이라 하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싶을 때는요. 십중팔구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더라도 또 발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빠져나가고 또한 어떤 능력이 행했을 때도 그 능력 그 위에 다른 뜻이 감동이 되어야 되지. 그거 자체만 감동이 된다는 데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지옥하게 되는데 버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지상에서 왜 하나하나 분명하게 판단을 못하느냐면 먼저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있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비판하다 보면 내가 큰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성적으로 어쨌든 간에 경험을 해보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정통 신학을 한 그런 계열의 우리가 교회를 선호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이게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어떤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되어진 바른 신학을 공부를 하고 정돈이 된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든 어떻든 간에 성경적인 입장에서, 소위 칼빈주의 입장에서 신학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그런 안정감은 있어요. 그런데 교리적이고 너무 이론적으로만 옳지, 하나님의 또한 은혜는 기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기적주의로 가면은 이게 또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비약이 돼서 나중에는 이적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맨날 사람 뒤집어지고 배고치고 그것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고침의 역사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병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되지 않는 건 두 가지 이유죠.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병을 짊어져야 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적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어요? 많은 기적주의를 나갈 때는 안 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도 그래요. 많이 부어주실 사람이 있고 그걸 감당을 할 수 없기에, 나는 감당하겠다 싶어도 옳게 감당할 수 없기에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편 진리 안에서 주께 은혜 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권리는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질과 그런 기적과 그런 지혜의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들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왜 되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내쫓아내심은 불법을 행한 자라. 하나님의 목표에, 성경적이라는 말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의 궁극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말이지, 성구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구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기서 보면 저렇게 보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가령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다가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겠냐?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이렇게 대조하면은 뭐가 부딪히는 듯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데 어째서 그 믿음을 고백지도 않고 그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의존하지 않으면은 그 믿는다는 말이 진짜냐? 아니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내 생활에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생활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으로 또 고백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실용주의로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70년대 또는 잘 살아보세요 운동하면서 교회사의 의식도 뭔가 하나님을 믿는 체험이 내 생활에 뭔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한참 열망을 할 때에 조영규 목사가 삼중축복을 해가지고 내 영혼은 잘 되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요한삼서 1장 1절로 4절을 자세히 보면 2절에 있는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말이 아니고, 이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도를 도왔던 가이오에게 일단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그 다음에 그 4절까지 다 읽어보면은 진리 가운데에 살고 진리 가운데에 행한다 하니 기쁘다 하면서 진리로 사니까 영혼이 잘 되라, 그런 뜻으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따와가지고 2절만 따가와가지고 진리로 사는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잘 되니까 영적으로 아주 뭐가 잘 되면은 뭐가 잘 될 것이다. 거기서 비약돼가지고 꿈을 꾸라, 마음의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라, 영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말로써 하고 그래서 몸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소위 번정신학을 주입시켜서 온 한국교회가 물질 풍요가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내용은 진리를 잘 살아서 영혼이 잘 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음의 영이 잘 되면 된다. 이래서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한 것도 로고스와 흐레마를 통해서 아주 그 로고스는 문자고 흐레마는 직통계시다. 지금 요즘 아직까지도 직통계시를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뭔가 하면 실용주의로, 결과주의로, 그것도 주로 보면 물질주의로, 신비주의자들이요 물질을 좋아해요. 결국은 거기에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걸려먹은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플라토닉 하는 것 같이 안 그래요. 굉장히 육체적이고 음란하고 아주 교만하고 영광주의고 그래요. 그게 마귀 장난이란 말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귀신의 마귀의 역사에도 이렇게 역사가 납니다. 기적이 날 수 있어요. 어떤 종파나 어떤 심적인 효과나 이런 걸 통해서 물질을 줘가지고서 거기에 빠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물질이 없느냐? 엄청난 축복이 있죠. 기독교 역사에 지금도 약 선진국이 한 29개국이 예수 믿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10년이 됐다 30년이 됐는데 더 못 산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생각할 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성실하게 되죠. 더 착하게 하죠. 더 신뢰받죠. 잘 될 수밖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 믿고 모두 다 잘 되었어요. 미국 보세요.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영국에서 떠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사명이도 제대로 안 돼. 이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그러면 귀신의 장난을 주는 그런 거 비교도 안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병도 치유하세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구하는 어떤 이상한 심리적 방식, 이걸 동원하면 그것도 주의 이름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어지고 막 이런 것을 보는 현장에서 섰던 누가 당신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비판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도 그런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거나 또 관심을 좀 더 경건하게 가진 사람들은 딱 쳐다보면은 평신도는 그까지는 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평신도도 눈이 열리고 깊은 기도가 있으면 보입니다. 이건 뭔가 귀신 작단이다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려야 하는 사람은 경건해서 자기 자랑 안 해요. 근데 귀신 쫓아낸다, 뭐 입신시킨다, 방언한다,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보면 자기를 신격화 해요. 자기를 신격화 했다 하면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고 신기한 현상이라 싶어도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일로 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본문에 보세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많은 선지자들이 불임을 받잖아요. 말세론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하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이적주의로 갑니다. 사람들이 워낙 이론에 막 답답하니까 기적과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전후에 우리 6.25 동란 이후에 가장 그 이단이 많이 생기고 일제 때도 많이 생기고 생활이 어려우면 신비에 도취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종교를 의지하게 되고 무슨 종교든지 좀 그래요. 말세가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계획하는 모든 의지가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믿고 살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천국은 없고 지옥국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실용주의니까 어차피 세상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면 불이 푹푹 떨어지지. 저게 목사지 누가 목사겠냐. 후루룩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말세론적으로 볼 때에 이적주의, 신비주의가 오히려 신앙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위험해요. 얼마든지 기적은 나타나고 얼마든지 신비 체험은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그쪽으로는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차분히 기도하고 예배 정기적으로 잘 드리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정직과 공의를 앞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처음은 힘들고 오랫동안 어떤 때 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길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인정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래버리면 아무리 능력을 해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뭐 기적 받겠다고 하고 이적 받겠다고 그러고 방언 받겠다고 그러고 크게 난리를 치고 그거 잘못된 거, 건전치 못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결국 나중에 보세요. 손해를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공의를 더 생각하고 성경의 궁극 목표를 잘 생각해서 제일 좋은 신앙은 십자가적 신앙입니다. 자기 희생,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우리 몸에 받았으니 이제는 희생의 십자가, 또 주의 뜻대로 사느라고 이 세상, 불공정한 세상, 불의한 세상 살려면은, 바르게 살려면 힘들어요. 십자가 정신으로 주의 뜻을 잘 쫓아서 바르게 살다가 내가 주의 나라에 가서 떳떳하리라 이런 마음만 가져도 충분히 기적에 따르고 은혜가 임재할 줄 알고 주의 뜻대로 잘 살아서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